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2차 빌닷의 변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빌닷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한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어투로 책망합니다. 너만 착하냐, 너만 선하냐 이러면서 니한테 가는 건 아닌데 악인의 종말을 내가 설명해 줄게. 너 계속 이런 나가면 악인의 종말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고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욥의 입장은 지금 욥이 악인이어서 시험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도미 속에서 사단이 시험을 냈고 그 시험을 욥은 받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보편적인 신앙생활,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올 때 생각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 서실 때 시험하시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복을 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사느냐 깨끗하게 사느냐 다시 이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재료가 거룩의 재료가 성경 안에밖에 없어요. 닭의 것으로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함이 나와야지 말씀의 수세미로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그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리고 궁궐 같은 곳에 가면은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못생긴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있을 때에 금그릇에 누가 앞에서 밥 먹고 음식을 담아 먹었는데 그 그릇에다 그냥 또 밥을 담아가 먹는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릇을 보니까 질그릇이지만은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요. 방금 설명한 예로 본다면은 내가 출신이 질그릇이라도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도 준비되면은 얼마든지 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우리의 깜냥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요, 연단과 시험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되는 것은 그 아무 상관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방나라 팔려가서 거기서 또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연단들 끝에 총리의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등용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요셉이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부어준 종노릇을 하며 따라다닌 겁니다. 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충성스럽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보니까 진짜로 자기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여진 거거든요. 그거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단 끝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 부정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 참 악하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종말이 어찌 되는가를 설명해 줄게.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또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가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8절에도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누가? 악인은 결국 이렇게 죽는다는 거라. 9절에 발 뒤꿈치에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매이게 되고
살면서 이런 고난마도 사람 죽겠다 아닙니까? 근데 악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빌닷이 변론을 합니다. 12절에도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쉬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현재 욥이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고 깨어진 계화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끓다가 보니까 살이 떨어져 갖고 그 속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15절 후미에도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고 유황이 뿌려지면 다 녹아버리죠. 누구? 악인의 집에. 그게 악인이 누구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욥, 너다 너. 우리가 보니까 너가 악인이다.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자손이 없어진다. 멸문당하는 것만치 힘든 거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때 욥이 우리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등이 나니까 그렇게 보였죠. 보이니까 빌닷이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네가 악하다. 위로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또 어떡합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합니다. 욥이 대답해 이르되 19장 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안 하는구나. 성경에 다 기록 안 된 것도 있는가 봐요. 계속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는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 뭔가 욥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한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물로 가려주시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욥이 어느 정도 눈치챈 거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한 욥은 탄식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 표현하려는 거겠죠. 그걸 갖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대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자기 고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회적으로 내가 폭력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보기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을 누구한테 좀 오시옵소서 하며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게 외모로 본다면 또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병 걸린 사람 가까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찾아온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 이거 부족한 내가 지금 처해진 형편이 보고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나? 부족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이제 근거도 없이 지금 상황이 이래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줬던 고통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노? 누가 이거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여간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또 소발이 변론을 한다고. 1차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고요. 또 2차도 또 역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겁니다. 3차에서는 엘리바스, 빌닷만 하고 소발은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가 한마디 더 하고 사람의 말들은 다 끝이 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복권되고 회복되는데 욥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욥이 옳았다는 말이잖아요. 바르게 훈련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악한 사람을 뭐라 하는가? 악한 일이 나는 선한데 악한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전도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려 하면 안 돼. 우리는 1장, 2장을 봤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앞뒤를 보니까 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8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다 알려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게 하는 만큼만 믿고 알게 하는 만큼만 알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9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욥기서도 지금 친구들은 책망하고 네가 악하다 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비방자가 되어버리잖아.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욥이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얻고 살림이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옛날 걸 잊어버릴 만큼 회복이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욥에게 임한 시험이고 연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단이 우리같이 믿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깜냥에 대한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악인이 왜 저기 벌 안 받노 하고 우리가 시험 들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도서는 모순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부터 세상이 헛된 것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된 것으로 치부하면 되겠지만 그럼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3편 시편을 한번 찾아봐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답을 좀 갖고 있어야지 시험이 좀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왜 그럴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런즉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누가 악인이 죽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누구 악인이 없다는 거. 악인이 희한하게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안 받으면 사생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밀려오는 시험들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은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릇이 말씀의 수세미로 빡빡 미니까 아프다 없고 가암 전에서 나는 설거지통에 못 있겠다고 티 나가버리면 못 식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책망이 자꾸 느끼니까 젠장하고 말이야. 나한테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수세미를 내밀고 그릇 씹는 큰 대야에서 밖으로 티 나가버리면 영원히 더러워져서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5절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또 내려올게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배 아프다 그죠? 그에게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만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맡길 만한 자격이 되면 항상 맡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으면은요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바울이 아주 부잣집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대잠 자고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모욕받고 40대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풍랑에 난파선을 타고 죽다 살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호요시 가고 있는 거죠. 이만하면 땡큐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 의인은 맨날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결국 호요시겠지만 결국은 무지개로 들어간다. 결론 나왔죠.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나도 잘못 좀 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당한다. 우리 눈앞에는 망하지 않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망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후에도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아멘입니다. 땅 하늘 다 따져도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바뀌면은요, 그거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쉬어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지요. 이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라잖아요. 그게 반석에 세워지는 집이라잖아요. 그게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다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면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지 않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집은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우리 멀리하지 맙시다. 안 망하려면은.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이야기하려는 것이 악인의 형통한 것을 봐버리잖아요. 시인이 보고 시험 들어서 이야기하다가 진짜를 알게 된 거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체는 좋죠. 좋은데 우리가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바르게 다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바로 다니는 사람들, 자기 어떤 성향이 뭘 하면은 똑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바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져 있어.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종교는 불교도 있고 이교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이다. 그곳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드리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껍데기는 교회에 맨날 가고 신앙인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거나 행하는 짓은 배은망덕한 짓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겁니다. 전도도 안 하는 게 전도 다 가린다고. 선교도 안 하는 게 선교 다 가르는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다 매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스러울 건데,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도 가로막고 있어봐요. 그 벌이 적게 오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내가 살려면 힘들어 안 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시니까 그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고 도와준다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멀리 하니까 맨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욥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욥기서 19장 7절부터 22절까지 그게 욥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탄식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의 모양이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오는 이야기를 욥이 탄식하기를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어둠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고 고통만 따라오고 사면을 흘러버리고 곧 죽을 자처럼 그렇게 취급했다. 지금 내가 당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형제들이 전부 다 멀어졌다. 멀어지게 한 것도 왜 그럴까? 왜 욥에게 시험을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온다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고립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지고 안 만나도 되고요. 그냥 거리가 자꾸 멀어지죠. 이거는 내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때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혼자 스스로 고립되면서 공황장애나 앓고 말이야. 뭐 이상한 그 요새 신종병들이 있잖아요. 집에다가 쓰레기통 만들어갖고 계속 묶고 내밀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건 정신병자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인데 세상하고 자꾸 멀어진단 말이야. 멀어지게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집안적으로도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사촌들하고 만납니까? 지금 만나도 뭐 전화 오면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지나가죠. 전도해도 안 통하잖아. 이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도 받을 만큼 다 받아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본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도 들고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노. 우리 사촌은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왜 저러노 하고 이미 시험 받은 거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어지간히가 돼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촌은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더라 하고 그게 나중에 선전판이 되고 전도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그게 전도하는 힘이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선에 보이기만 하면 거다가 입에다가 발리는 소리 몇 마디 하는 그거잖아요. 자기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설명하잖아요. 자기도 안 바뀌는 믿음을 설명하잖아. 그럼 거짓말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형제들까지도 나를 다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이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 고립되어서 못된 짓을 하고 형제와 원수 만들어가고 스스로 일하는 거 말고 무단히 그냥 거리가 멀어지고 잘리고 무단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우리 불안하잖아. 사촌들과 옛날에 어릴 적 가까이 지나고 다 했고 명절 때마다 만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도 불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바로 붙잡힘 받았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곤란한 데를 절대 안 당하도록 만들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혼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속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쓴 것을 보시는 모였지만 쓴 것을 기록한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도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니까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은 왜 주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좀 더 가까이 하자고, 중간에 그 세상에 이것저것들 다 빼고 녹이고 씻어내고 거룩하게 내한테 다가오게 하려고.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널 만나줄 수가 없단다. 내 말이 들리지도 않게 돼 있단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다 이렇죠. 이 가족을 벗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죽고 난 뒤에 우리 혼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못 만나버리면 뭐 완전 이상하잖아.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도 이런 초조함은 있어야 돼요. 천국 내가 이런 믿어 가겠나? 조금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조금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챙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런 불안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겠대. 그러고 난 뒤에 나 천국 간대. 내가 보여 안 되겠는데.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들이 각양각 사람들에게 작용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말은 하지 않지만 안 보이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제발 좀 알면 좋겠다. 너희라고 하는 건 찾아온 친구들이 권면한다고 하는 말에 반박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말은 편하게 하지만 진짜는 이런 거다 하고 한마디 지금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찾아온 친구의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욥기서라는 책을 보면서 그들은 욥기서 책을 안 보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적어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보다는 훨씬 나은 신앙관을 이 책을 읽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욥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욥기서를 읽음으로 우리는 욥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 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주변에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거 어려운 게 왜 저런가. 그러니까 야곱을 사치하는 사람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바꾸려고 시험하시는 거구나. 됐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매일 당하는 일은 감옥 가면은 미혹에다가 책망에다가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 꼴 수가 있습니까? 그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셉은요 불평을 안 해요. 간 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뭐예요? 지금까지 미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출세를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 그런데 그 그늘 밑에서 60만 3,550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인구를 만들어주는 거라. 400년 만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생기는 계획을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다 깨닫게 도와준 거야. 그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봐버린 겁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시 그를 구원하여 내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 아마 잘한다, 그 고통스럽기 좋지 하고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힘듦이 올 때 그 힘듦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걸 모델로 우리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그게 이런저런 불평이 생길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입에 나오도록 만들어서 복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게 시간이 연장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줄 거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딱
필요한 걸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필요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거야. 환경을 주는 거야. 환경을 주니까 움직여보니까 환경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큰 일까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신앙을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속에 계획을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인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아니면은 매일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평했다가 오해가다 저녁 때 되면 회개하고 또 죄송해요 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요, 단축됩니다. 단축돼. 우리의 시험이. 욥의 시험도 단축된 것이고, 우리도 단축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들이라면, 마귀가 협작을 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순적히 받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데까지 빨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